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말씀을 살펴보고 있죠. 4장 35절부터 시작된 그리고 5장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4개의 기적 사건이 이어지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4개의 기적 중에 두 번째 해당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이 총 18번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제일 먼저 행하신 기적이 마가복음 1장에 나와 있는데, 그 마가복음 1장은 사실은 굉장히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 40일 금식을 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가버나움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죠. 물론 세례 받는 거기서부터 공적 사역이 포함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첫 번째, 이 마가복음 전체에서 18번째 이적 중에서 첫 번째 그 이적 기적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신 이후,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에서 처음 일으키신 기적은 귀신 들린 사람, 그 귀신을 내어 쫓는 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 장소가 어디냐면 이방의 그라사 지역입니다. 이 이방 땅에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땅에서 처음 일으키신 기적이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인데, 공교롭게도 이방 땅에서 처음 일으키시는 기적도 귀신을 내쫓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는 유대 땅에서 그리고 이방 땅에서 일으킨 이 첫 번째 기적들을 귀신을 내쫓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의 일치라기보다는 어쩌면 마가의 의도된, 그 마가의 의도가 담겨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의도입니까? 마가는 예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이 기적, 유대 땅에서 그리고 이방 땅에서 일으키시는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상태라는 것입니까? 모두가 다 영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과 같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세상의 상태, 그 영적 상태는 사탄, 악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결국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사탄의 매임에서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자유케 해방케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라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 그리고 또 우리 마가복음 1장 그 첫 번째 유대 땅에서 그리고 이방 땅에서 보여주는 이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서, 그 바다는 갈릴리 호수였죠. 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그라사인 지방에 이르렀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지난주 말씀이 35절에서 4장 35절에서 시작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4장 35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그 가버나움 바닷가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 4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 사역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이제 가시는 그 곳이 있는데, 그게 갈릴리 건너편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 35절 이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를 호수를 건너서 이제 건너편으로 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냥 오게 된 것이 아니죠. 저물 때에 갖고 출발했고 그리고 밤새 풍랑을 맞았습니다. 그 오는 길에 그 큰 광풍, 그
광풍을 만났는데, 그런데 오늘 5장 1절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다 건너편에 이르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광풍을 뚫고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뭐예요? 그라사 지방에 이르렀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도 광풍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도 광풍이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가는 우리에게도 광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길, 그 목적지에, 그 가는 여정에 광풍이 있지만, 그러나 목적지에는 어떻게 해요? 안전하게 도착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광풍은 언제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광풍으로부터 면제되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의 특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우리 인생에 광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광풍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뚫고 나가야 하는 것이죠. 누구와 함께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 인생의 광풍을 뚫고 나가야 된다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4장 35절에서 시작된 건너편으로 가자 말씀하실 때에 오늘 5장 1절은 그 건너편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어떤 광풍이 우리 가운데 몰아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에 우리가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광풍을 뚫고 그라사인 지방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다시 우리 1절 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예수님이 가신 이 그라사 지방은 갈릴리 건너편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동안은 갈릴리 서편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를 생각하면 지중해 쪽이 서편이잖아요, 그죠? 그쪽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건너편으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동편이 되겠죠. 그래서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이 그라사 지방 지역이 어디인지 이렇게 보시면은 동남쪽쯤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지역은 원래라고 하면 이제 구약 시대로 가야 되겠죠. 구약 시대, 통일 왕국 시대. 그 통일 왕국 시대는 사울 그리고 다윗, 솔로몬 시대까지 통일 왕국 시대이고, 그다음 솔로몬 사후 이제 르호보암부터 이제 남북이 나누어지는 그런 그 시기잖아요, 그죠? 통일 왕국 시대 혹은 남북이 나누어졌을 때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까지는 지금 이 갈릴리 동쪽 지역도 다 원래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영토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후 이방인들이 거주하기 시작했죠. 그 북이스라엘이 망했다라는 것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는데, 이 아수르의 이 정복 정책은 그 민족들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혼혈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시키고, 또 이방의 사람들을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그렇게 살게 하는 것이죠. 그 유대인들이 왜 사마리아를 싫어하느냐 하면, 유대 민족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그 순수 혈통을 지켜가야 하는데 이 강제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섞여버려 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이방인들보다도 더 낮게 그렇게 상대해 버렸죠. 그 예수님 시대에 이 유대인들은 갈릴리 지역으로 가려고 할 때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통과하면 훨씬 더 빨리 가는 거리인데도 요단강을 동편으로 건너서 그렇게 북상해서 나중에 다시 요단강을 또 서편으로 건너서 갈릴리 지역에 가고 그렇게 했죠. 그 이유가 바로 이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에 아수르의 정복 정책에 의한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후 이방인들이 거주하기 시작했고, 지금 이 그라사 지역 여기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거의 이방인들이 거주했던, 거의 완전히 헬라화 되어 있었던 이방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돼지를 주로 키우는 그런 산업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돼지를 불결한 짐승으로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돼지를 기르지도 않았고, 그리고 돼지 고기를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로마인들에게는, 그 당시 이방인들에게는 돼지는 로마 신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사용했고, 또 부유한 사람들의 음식이 이 돼지 고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돼지를 키우는 이 산업을 통해서 많은 큰 부를 일으키는 그런 산업이었습니다. 그런 곳이 이 그라사 지방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좀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그것도 광풍을 뚫고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이 그라사 지방으로 가셨을까? 그 전날 갈릴리 그 가버나움 그 호숫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그 비유의 복음을 전하시고 하루 종일, 그래서 피곤하셔서 잠시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 혹은 좀 쉼을 얻기 위해서 건너편으로 휴양차 가신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 여러분들 그 정도는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라사 지방으로 가셨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아까 제가 사마리아를 잠깐 언급했는데, 마치 예수님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평상시에는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는 그걸 꺼려 하셨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셨잖아요. 그리고 수가성에서 여인을 만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참 생명을 그에게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전체에 복음이 전해지는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그라사 지방에 살고 있는 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를, 그것도 풍랑을 뚫고서 그리로 가신 것 아닌가? 여러분, 예수님이 만나려고 했던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갈릴리 호수를 지나갑니다. 광풍을 뚫고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미리 제자들에게 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언지를 이렇게 주었으면 제자들이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이 누군가 이런 상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갑니다. 풍랑이 있는 그 바다를 건너갑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건너가서 만나야 할 사람이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구나, 기대가 된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건너갈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떠했는지 3절부터 5절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3절부터 5절입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예수님이 만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몇 가지 특징이 있죠. 첫 번째는 그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무덤 사이에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덤 사이에 거주했다. 그의 거처가 무덤이었습니다. 여기서 무덤 사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이 나라 혹은 미국에서도 묘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 무덤이 있잖아요. 그 무덤과 무덤 사이에서 산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원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이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무덤 안에서 거주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무덤을 생각하면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매장 완전히 땅에 묻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 무덤 안에 들어가서 산다는 게 이게 우리로서는 이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고 주일을 뺀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주일을 뺀 40일이 지나면 그 다음 날이 이제 부활 주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무덤 여러분 기억하시죠? 돌로 딱 막혀 있는 굴과 같은 그런 무덤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인이나 그 지역의 무덤은 스케석 같은 지역을 파내거나 혹은 자연적으로 생긴 그런 동굴 같은 이런 것을 무덤으로 사용한 거죠. 그래서 시체를 그 무덤 그 동굴 속에 두고 큰 돌을 굴러서 막아놓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로 생각하면 제사 때가 되면 그 여러 사람이 가서 그 돌을 굴러 가지고 뭐 우리처럼 그렇게는 하지는 않겠지만 뭐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가족묘이죠. 그러니까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 돌만, 그 무덤을 막고 있는 이 돌만 굴러내기만 하면 그 안에서 불편하긴 하겠지만 살 수 있는, 거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이 뭐예요? 힘이 굉장히 셌잖아요, 그죠? 그래서 충분히 그 막고 있는 돌을 아마 혼자 힘으로도 굴려내어서 그렇게 아마 살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덤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죠. 무덤이 상징하는 것은, 무덤은 뭐예요?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죽음의 권세가 다스리는 곳이 무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지만 그는 귀신에 사로잡혀서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가 무덤 속에서, 무덤 안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에게 있는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그는 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랑과, 이 고랑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수갑 같은 거예요. 고랑과 쇠사슬로 그를 묶어 두어도 그것을 끊어버리는 그런 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괴력, 그 큰 힘은 자신을 제어할 수 없는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자해하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힘은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무엇에 의해서 조종되고 있는 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그 당시 그라사 지방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한 사람을 의미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이 땅에서 사탄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상징한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겉으로 살아는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사탄의 포로가 되어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사는 것이지요. 큰 힘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돈을 가지면 힘이 생기잖아요, 그죠? 권력을 가지도 힘이 생기고, 여러분, 뭔가를 가지면 힘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거 내 마음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은 아무리 큰 힘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그게 내게 아닌 것이죠. 내 힘이 아닌 것이죠. 오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사는 세상의 모습을 이 그라사,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 있는 이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예수님이 만났을 때에 이 사람이 예수님께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지르죠. 6절 7절입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여러분, 이 말,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큰 소리로, 오늘 본문에 보면 절하고 뭐 마치 경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지배하고 있는 귀신들이 그의 입을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아까 제가 서두에 소개해드린 유대 땅에서 처음 기적을 일으킨 그 귀신 들린 그, 나중에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냥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1장 23절 24절입니다.
몇 장만 넘기면 되니까. 그때 이 귀신, 이 회당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드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런데 그의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절 24절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23절 24절.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물론 정확하게 이 워딩이 맞지는 않지만, 그러나 내용은 뭐예요? 두 가지잖아요. 두 가지. 이 귀신이 예수를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그런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귀신들이 고백하는 이 예수에 대한 이 고백,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니이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학적으로 뭐예요? 정확한 고백이잖아요. 기독론적으로 정확한 고백입니다. 너무나 분명하고도 정확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사실은 지금 이 마가복음 1장에서는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러니까 인정이 아니라 아예 모르고 있는 상태죠. 지금 마가복음 5장에서도 그 전날 밤에 그 갈릴리 호수를 지날 때에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가 누구이기에 이런 소리 하고 있잖아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다와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지금 제자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서는 더더욱 그렇고, 마가복음 4장까지 올 때도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모시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데, 귀신들은 뭐예요? 귀신같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귀신같이 고백한다고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의 내용은 진짜이지만, 그러나 귀신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귀신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뭔가?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을 다시 보시면 마가복음 5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그 앞에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기는 내 영역인데,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왜 여기 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상관하느냐라는 거죠. 왜 나를 괴롭히냐라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내가 사로잡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지 말고 떠나가라, 이런 뜻이죠. 귀신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8절이죠. 8절 때문에 그렇죠. 8절 보십시오. 이는, 그러니까 6절 7절에서 귀신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런 의미죠.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물론 이제 상황은 조금, 이 귀신이 여전히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하고 있지만, 이미 뭐예요? 예수님과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만났을 때에 이런 걸 power encounter, spiritual power encounter, 영적 만남, 영적 대결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만났는데 이미 뭐예요? 튕겨 나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귀신이 쫓겨 나간 거예요. 그때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그라사, 이 귀신 들린 이 광인을 고쳐 주신 이후에 그 귀신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귀신의 이름을 몰라서 물은 게 아니겠죠, 그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묻고 있습니까? 이름이 담고 있는, 이름은 그 사람 혹은 그 사물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것이죠.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내가 누구입니다 얘기하면 그가 어떤 존재인지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의 이름을 밝히면서 이 귀신의 정체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9절을 보십시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귀신의 이름은요 군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을 그라사 군대 귀신 들린 자라고 이렇게 보통 부릅니다. 여기서 군대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어 원어는 레기온이라는 그런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레기온이라는 이 단어는 그 당시 로마 군대의 한 조직,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도 군대를 여러분 개인, 그러니까 군인 한 사람을 개인이라고 그러고, 그 개인이 이렇게 모인 것을 분대라고 그러고, 소대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중대, 대대, 연대, 사단, 군단 뭐 이렇게 그 조직이 있거든요. 지금 이 레기온이라는 것은 로마 군대의 한 조직의 그 일부입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큰 조직이에요. 오늘 우리 한국으로 하면 사단, 군단에 해당되는 그런 그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레기온, 이 로마 군대의 이 레기온은 약 한 6천 명에서 한 1만 명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그라사 지방에 있는 이 사람에게 귀신이 들렸는데, 귀신 하나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수많은 집단적으로 그 귀신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레기온이라고 해서 실제 6천인지 뭐 1만 명인지는 모르지만 귀신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수가 많음이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귀신이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사로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 군대, 그 당시에 로마 군대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군대 귀신은 그 사람에게 뭐도 주는 거예요? 큰 힘, 괴력도 주고 있는 거예요. 즉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이 귀신, 그리고 그 귀신의 힘은 얼마나 크고 강한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오늘 이 땅을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힘이 어떤 힘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귀신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사람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귀신으로부터 절대 해방될 수,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귀신이 죄와 사망의 이 법으로 꽉 묶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고란과 쇠사슬로 묶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묶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곳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 땅에서 처음 귀신을 내어 쫓으시면서 그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귀신에게,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을 해방시키는 것. 동일하게 이방 땅도 여전히 귀신이 묻고 있는데, 이 그라사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을 자유케 함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사탄에게,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온 인류를,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귀신을 내어 쫓고 나서 귀신이 예수님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부탁, 그 요청을 들어주고 계십니다. 10절부터 13절입니다.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물론 실체로 던졌다는 건 아니고 이렇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여러 이적 중에서 가장 이해 안 되는 이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적이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유대인들이 돼지를 불결한 부정한 짐승으로 그렇게 여기고 만지거나 뭐 먹지도 않긴 하지만, 그러나 뭐 돼지도 뭐요, 생명이 있는 존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돼지를, 그것도 2,000마리 되는 돼지를 그렇게 몰사시키느냐? 이거는 예수님이 좀 비윤리적이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돼지떼를 키우는 주인, 학자들은 아마 주인이 한 사람이 아니었을 거고 여러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그게 이제 돼지떼를 함께 키웠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돼지 한두 마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한두 마리에 그냥 넣어서 그냥 뭐 그 갈릴리 호수에 빠뜨려서 이렇게 몰사하게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 돼지떼 2,000마리가 다 그냥 몰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이 돼지 한 마리, 그러니까 뭐죠? 정상적인 그 다 자란 돼지 한 마리가 얼마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한국도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그 사람들 한 200, 우리 미국 돈으로 하면 한 250불 뭐 그 정도에서 한 500불 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하면 한 25만 원에서 한 50만 원? 예. 근데 돼지고기가 뭐 이렇게 값이 올라갈 때는 50만 원으로 이렇게 잡으면, 여러분 한 마리 50만 원으로 하면 2,000마리니까 얼마예요? 예, 계산이 잘 안 되죠. 10억입니다. 10억. 예. 그러니까 2,000마리, 그러니까 그냥 2,000마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런 이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 돼지가 아무리 부정한 짐승이라 하더라도 돼지에게도 생명이 있는데 돼지를 그렇게 몰살시킬 수 있는가? 그리고 돼지 주인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 답을 주지는 않는데, 그런데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그 돼지를 키우는 주인은, 그 지역은 이방 사람들이 사는 이방 땅이었지만, 그러나 아마 그 돼지의 주인은 유대인이었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무엇 때문에 지금 이 그라사 지방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산업을 위해서, 돼지 산업,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죠? 뭐 하나 어떤 그 섹터 중에서 하나가 이렇게 붐을 일으키면 사람들이 그거 따라서 그냥 다 너도 나도 다 하잖아요, 그죠? 그라사 지방에 가서, 데가볼리에 가서 돼지를 키우면 소위 말해서 대박을 친다 하더라. 아마 뭐 이거는 그 성경에 나오지 않는 그렇게 해석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경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뭐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뭐 맞는 건 아닙니다. 그냥 여담으로 그렇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왜 그 돼지를 그렇게 죽이느냐, 그리고 이 주인에게 그렇게 큰 손해를 입히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의 초점은 한 사람이, 그것도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 그 영혼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고 나니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 두 가지 반응, 첫 번째는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 동네 사람들의 반응이죠. 14절부터 17절입니다.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돼지를 치던 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이적을 보고 놀라서 읍내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읍내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지 않겠어요, 그죠? 그리고 어쩌면 그 읍내에 이 돼지떼 주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2,000마리의 돼지떼가 몰사했으니까 이거 빨리 보고하지 않으면은 자기네들이 다 이 손해배상을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빨리 가서 그 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 일을 보려고 지금 이 현장으로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돼지 주인들도 당연히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귀신 들려 아무도 제어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이 온전한 정신으로 이제는 옷을 입고 앉아 있다. 그 말은 뭐예요? 사실은 이 사람은 벌거벗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다른 복음서에는 처음부터 벌거벗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벌거벗었다라는 표현은 없는데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동안 옷을 다 벌거벗고 그렇게 정신없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 사람이 온전한 정신으로 옷을 입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의 반응이 어떠해야 합니까? 누가 이 사람을 온전케 했는지, 누가 이런 일을 했는지, 지금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들 앞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자들의 반응, 여러분 지난주에 그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가 누구시기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를 계속해서 질문하고 그분을 만나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이 동네 사람들, 그들이 지금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이 이적을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알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17절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왜 예수님을 떠나라고 했을까요? 그들의 관심은 한 사람이 고침을 받고 한 사람이 회복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물질적인 그 손해를, 이제 더 이상 그 손해를 입지 않으려고 아마 예수를 떠나가라 하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왜 자기들의 동네에 왔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표적과 기사를 본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적을 일으키시고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서 온 교회가 연합해서 철회하고 통성기도하면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싹 사라져 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가 기도한 그 일지를 써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정부나 사회를 향해서 우리 교회가 오늘부터 40일 작정, 100일 그러면은 좀 이상하니까 다른 종교에서 주로 하는 게 100일 기도잖아요, 그죠? 우리는 주님이 40일 금식했으니까 우리 교회들이 연합해서 이날부터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릴레이 금식하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그날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물러갈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여러분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진짜 물러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다 놀라고 다 주님께로 돌아올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표적과 기적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믿고 예수님을 따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들은 한 영혼이, 여러분 이 동네 사는 사람들이 이 사람 누군지 모르지 않을 거예요, 그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온전케 되어 그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예수님, 우리를 떠나가십시오. 두 번째, 오늘 이 사건에 그 반응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두 번째 반응은 치유받은 이 회복된 사람의 반응이죠. 18절입니다. 18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떠나가라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예수님은 뭐예요? 왔던 길 되돌아서 이제 가시는 거예요. 배에 오르십니다. 그런데 그때에 귀신에서 노임을 받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그렇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뭐예요? 저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9절입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것을 허락지 않으시고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베푸신 큰 일, 즉 그가 나음을 입은 그 이야기를 들려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라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만난 그 간증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라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증인의 삶을 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간구를 듣지 않고 허락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데가볼리 그 지역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데가볼리는 그라사 지방을 포함하고 있는 그 지역의 10개 도시 혹은 10개 동네를 이루고 있는 그 지역을 데가볼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조금 정확하게 표현하면 데카폴리라는 건데, 이 라틴어로 데카는 10을 의미하고 폴리는 그 폴리스, 그 도시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10개의 도시를 묶어서 이렇게 이 한 그 소위 말해서 행정 단위로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 지금 이 지역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남겨두고 계신 것이죠. 왜요? 귀신 들린 사람이 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겉으로 귀신 들린 사람은 이 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영적으로 뭐요? 그 지역 전체가 뭐요? 귀신 들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18절과 이 19절, 이 18절과 19절은 18절은 이 귀신에서 노임받은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부탁하는 장면이고, 그리고 19절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원어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읽으면 어떤 의미냐면, 18절에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간구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은 예수님께 애원하며 졸랐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간절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따라가면 안 돼요, 이렇게 이 정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저도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19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집으로 가서 가족들에게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표현은 원어적으로 하면 그 귀신에서 노임받은 그 사람에게 도리어 예수님도 뭐요? 간곡하게 부탁한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왜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 했을까요?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께 애원하고 조르면서 그렇게 따르겠다라고 한 것을 통해서 여러분, 그 사람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그 동네로부터 버림을 받은 자죠.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친구들로부터 무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벌거벗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동네 사람들에게는 모든 수치를 다 드러낸 사람이죠. 귀신이 들려 정신이 없었을 때에는 그냥 무덤 안에서 그렇게 살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정신이 든 거예요. 귀신이 나고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동네에서 이게 온전하게 산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사느니 나를 고쳐주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게 더 소위 말해서 속편하겠다, 그렇게 아마 생각하고 그렇게 예수님께 부탁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이것을 다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명령하듯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도 그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지 말고 대신에 너의 가족에게 돌아가서 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너에게 어떤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 일을 내 가족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전해라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부탁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썩 내키지는 않았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무시를 당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제가 가야 하는가? 그런데 오늘 말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20절 보십시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오늘 본문은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아마도 예수님 시대에 이방 땅에 복음을 증거한, 물론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 전하셨지만 예수님 외에 복음을 처음 증거한 최초의 사람,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선교사가 이 그라사 지방에 이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두 가지를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누가 등장합니까? 귀신이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 보십시다. 누가 최종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인가? 잘 들으세요. 최종적으로 누가, 그러니까 오늘 스토리의 마지막에 누가 귀신 들린 사람인가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귀신 들린 사람은 누구입니까? 처음에 등장하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죠. 더러운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로부터 고침을 받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집으로 돌아가서 내 증인이 되어 달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일어난 그 일을 그의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그 동네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가 귀신 들린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귀신에서, 최종적으로는 귀신에서 노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본인들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동네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일으키신 그 놀라운 그 기적에 두려워 떨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그 지방에서 떠나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 우리 일에 상관하지 말고 떠나가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 일에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외침은 누구의 외침입니까? 귀신 들린 사람의 외침이 아닙니다. 그 귀신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의 외침이죠.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뭐예요? 귀신의 말인 것이죠. 그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를 떠나가십시오. 결국 진짜 귀신 들린, 최종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들은 예수님과 상관하지 않으려고 하는, 예수님을 자신들의 동네에서 떠나가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어쩌면 영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교양 있고 아무리 윤리적으로 바르게 삶을 산다고 해도,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고 하면 그들이 어쩌면 영적으로 귀신 들린 악한 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러는데 당신 말이야 귀신 들렸어,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대놓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귀신 들린, 이 최종적으로 귀신 들린 이 사람들과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은가, 그것 때문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전 삶에 상관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그 구석구석에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간섭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교회와 관련해서 예배하는 일이나 봉사하는 일이나 그냥 교회에서 보내는 그 시간 정도는 예수님 내게 오셔서 상관해 주시고 그 외에 여러분의 월요일부터 토요일의 그 삶에는 예수님 여기는 안 돼요, 여기는 오시면 안 돼요, 예수님 여기는 저의 영역입니다 라고 그렇게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의 부분에 여전히 세상과 그리고 사탄의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우리도 여전히 뭐예요? 귀신 들려 지금 살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누가 최종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인가? 한 가지만 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 가지만 더 기억할 것은 우리의 대가볼리는 어디인가, 누구인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대가볼리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간곡하게 부탁하십니다. 너의 대가볼리로 가서 너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그들이 내게로 올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지 않겠느냐. 어떤 분들에게는 그 대가볼리로 가는 게 썩 내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대가볼리로 가서 그들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대가볼리가 어디인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목장 모임에서 함께 나누고 제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일을 뺀 40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카운트해서 40일이 사순절 절기입니다. 이 사순절 절기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기간이죠. 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 그라사 지역에 있는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 그라사 데가볼리 이 지역에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래서 이 사순절 이 기간 동안 우리가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대가볼리를 좀 정하십시오. 그리고 40일 동안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친구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의 이웃 사람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여러분의 대가볼리를 정해놓고 같이 기도하고 그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사순절 기간을 그렇게 우리가 함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전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상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내가 교회 오고 예배 드리고 또 조금 시간 내서 봉사하고 하는 그때 예수님 상관해 주시고 나머지 삶은 좀 제 시간으로 좀 제 삶으로 좀 인정해 주십시오. 그렇게 혹시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 나의 이 부분이 연약한 부분입니다. 나의 이 부분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주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이 부분을 꽁꽁 걸어 잠그고 그렇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 오셔서 나를 깨끗게 해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 전 삶에 오셔서 나를 간섭하여 주시고 나를 상관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나의 데가볼리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그 데가볼리 그 사람을 위해서 사순절 기간 동안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들에게 주님의 그 크신 일을,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